성도님들 2026년 새 첫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64주의 성경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으로 내년 이맘때까지 약 1년에 걸쳐 구약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페이지 순서대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여정을 통해 성도님들께서는 영적 성장, 바른 신앙 형성, 그리고 실제 삶에서의 유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중대한 이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나 자신에 대한 사용 설명서 없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최신형 휴대폰을 사면 설명서가 수십 페이지인데 정작 우리 인생에는 설명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첫 번째 책이자 인생 사용 설명서의 서론인 창세기를 펼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옛날 신비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내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목적문적 사용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6절에서 28절은 이 창세기 전체, 나아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선언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설명서의 부재 때문에 평생 동안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스스로를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마 이런 순간일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을 때, 내 통장에 들어있는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났을 때,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평소보다 100개가 더 달렸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기준인 학위, 연봉, 외모, 남이 주는 인정 같은 것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증명은 끝이 없습니다. 설령 잠시 인정받더라도 곧 더 뛰어난 누군가가 나타나면 우리는 다시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문득 거울을 보면 나는 텅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칠 이 성경, 특히 창세기 1장은 이 끝없는 경쟁을 단번에 멈추게 하는 혁명적인 선언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치 발견입니다. 왜 나는 세상의 어떤 명품이나 보석보다 귀한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에 있습니다. 둘째,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세상 관리자라는 우리의 영원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시계가 아닌 창조주의 설계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그토록 귀한 존재인지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단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한 문장이야말로 성도님들의 모든 열등감과 불안함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창조주의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펼쳐보면 인간을 창조하는 방식이 다른 모든 것과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딱 한 가지 동사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풀이 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말이라는 마법의 버튼을 누르시듯 세상 만물을 손쉽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자동 생산 버튼을 누르듯이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는 순간 갑자기 평소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까지도 빛도 하늘도 땅도 모든 동식물들도 만들 때 그저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최고급 재료를 쓰시되 일사천리로 만드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구절이 얼마나 특별한지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에게 아주 특별한 가구 세트를 주문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인은 튼튼한 테이블이나 아름다운 의자 같은 다른 모든 가구를 만들 때는 그저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 완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동식물을 만들 때는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 하였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에게 서재에 둘 가장 중요한 책장을 주문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인에게도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재에 둘 가장 중요한 특별한 책장을 만들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인은 모든 작업을 멈추고 수석 디자이너들을 불러 밤새도록 토론할 것입니다. 아마 장인은 이 책장만큼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야. 이 책장에는 주인의 모든 생각과 영혼, 가치관이 담겨 있도록 가구를 제작해야 할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회의를 여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특별한 목적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담고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재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가장 깊은 의논과 계획 그리고 가장 큰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우리를 빚으셨고 당신의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공산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정성과 서명이 담긴 VIP 에디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대 근동의 왕족 문화로 설명하자면 이해가 쉽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의 통치 영역에 자신의 형상을 새긴 동상이나 초상화를 세워두었습니다. 그 동상이 있는 곳은 곧 왕의 권위가 미치는 장소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를 왕의 초상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통치와 권위를 나타내는 대리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으신 이 형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 가장 중요한 장소인 이 지구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학력, 재산, 명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인 왕의 동상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동상은 그 동상을 만든 재료가 비싸서 귀한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의 삶은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왕의 동상인데 자꾸만 값싼 독제품 같은 우상을 모방하며 살려고 합니다. 남들처럼 명품을 사야 가치 있는 것 같고, 남들처럼 유명해져야 의미 있는 것 같고, 누구보다 뛰어나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값싼 복제품처럼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이미 최고 가치입니다. 성도들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으로 깎아내리는 일을 멈추시고 왕의 동상답게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형상이라는 명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명예와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림은 정글의 왕처럼 폭력적으로 군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관리, 즉 청지기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채우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다스림은 대단한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일상 그 자체가 다스림입니다. 성도님들의 직장 업무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재능을 사용하여 그 분야의 질서와 공정함을 심는 다스림의 행위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의 돌봄과 섬김은 사랑과 평화라는 하나님의 문화를 심는 다스림입니다. 성도님들의 예술, 음악, 스포츠 활동은 아름다움과 창의성이라는 하나님의 특성을 세상에 반영하는 다스림입니다. 이 사실들을 깨닫는 순간 성도님들의 삶은 더 이상 지루한 반복 노동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모든 재능, 시간, 물질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왕의 대리인으로서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이겠습니까? 만약 성도님들이 대통령의 자녀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목적 없이 방황한다면 그 신분증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이 땅을 편안하게 즐기다가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저 돈 벌고 소비하고 휴가 즐기다가는 관광객처럼 삽니다. 관광객은 쓰레기를 버리고 잠시 풍경만 즐기다 떠날 뿐입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소비만 하고 있다면 성도님들은 창조주가 주신 사명을 포기한 채 그저 관광객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영혼에 이 사실이 자극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동사를 주셨습니다. 정복하라와 다스리라입니다. 이 임무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전면적인 영적 전쟁 선포입니다. 정복하라는 의미는
힘써서 질서를 재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를 다시 잡아들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서 혼돈이 승리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성도님들 중독으로 몰아가는 것이 스마트폰입니까? 약물입니까? 신앙의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분노와 우울함입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무책임이 또한 성도님들을 갉아먹는 것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님들이 정복해야 할 영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님들은 이 혼돈 앞에서 무릎 꿇을 권리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혼돈을 멈추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하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스림은 폭군이 아닌 책임 있는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듯 권위를 가지고 생명을 존중하며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권위는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에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의 말과 선택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를 반영하는 때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인구의 수를 늘리라는 명령을 넘어 하나님의 문화를 세상에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채워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주변에 전파합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삶이 불평, 이기심,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 부정적인 문화를 직장과 가정에 번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삶이 용서, 공의, 창의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번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성도님의 삶을 통해 번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심는 건축가입니까? 아니면 혼돈을 확산시키는 파괴자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고 다스림을 게을리할 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인간을 유혹하는 장면처럼 오히려 인간의 삶에 침투하여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관리자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 피조물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감정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잘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영원한 숙제이자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핸더슨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던 헛된 싸움을 멈추고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에 걸맞은 세상 관리자 권한이라는 영원한 사명을 또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친 후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선하고 계획 안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완전히 인정받았지만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창조주에 의해 완벽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을 증명하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십시오.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절대적 가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대충 들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지만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진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정복해야 할 혼돈을 어떤 힘으로 이겨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서가 바로 성경 전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4주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창조주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받은 사명에 올바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짐작하거나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고난을 회복하고자 선언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성도님들의 가치를 세상의 좋아요나 돈에 맡기지 않겠다고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 땅의 관광객이 아닌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정복해야 할 영역에 하나님의 질서를 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앞으로의 성경 시리즈를 나의 삶을 바꾸는 설명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결단을 다짐하는 우리 핸더슨 남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